더 낮게 살라. 지금보다도 또 어떤 기준보다도 상향된 삶을 살라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표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내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뒤로 퇴락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목표와 기준을 좀 높이 잡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림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잘못 그려도 최소한 고양이 같은 그림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목표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주보에 그리고 앞에 이제 표가 되어서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것이죠. 저도 운동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늘 해왔던 운동을 계속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는데 계속 10년, 20년째 해오던 것을 계속 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좀 더 건강하고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면 이전에 해온 것보다 약하게 상향점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더 약해지는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도 늘 해왔던 운동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또 한 개수 더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최소한 지금 현상 유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저 경험을 통해서도 늘 그렇게 생각하며 또 느끼게 되지요. 성경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점과 상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목표점을 그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잘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그 8장 이제 산상수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오지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러나 오시지 마옵소서.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방인임에도, 그는 백부장이면 당연히 로마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의 요청대로 그 하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발전된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있죠.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40장에 가보면 주님 이전에는 저의 믿음이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된 저의 믿음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훨씬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을 만날수록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만 아니죠. 우리가 찬송 315장 즐겨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후렴에 가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후렴구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이전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시 깨닫고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나가서 사는 나의 모습은 이전에 사랑하지 못하던, 이전에 뛰어넘지 못하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말 그대로 찬양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20절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두 부류를 앞에서 순번대로 꼽으면 바로 이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1, 2, 3번 꼽으면 1, 2번에 들어가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씀이죠. 그들의 질적인 삶, 양적인 삶, 이 모든 기준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훨씬 능가해야 한다. 이게 천국 시민들을 향하신 주님의 신앙의 기준이자 목표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주일 아침 요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상황을 보면은 꼭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서도 그 땅을 온전히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 땅에 살면서 주님이 파송하신 그 사명,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열왕기하 25장에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한 130년 뒤쯤에 망하게 된 이야기도 오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옛 언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는 중보자가 사람이 아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구약의 백성보다도 훨씬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뒤에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부정적인 면에서 두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완전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나 방법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을 끝낼 쯤 되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25장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에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뒤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남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 그것을 지켜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그 지위를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본인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수준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으로서 직접 사람을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들은 백성들과는 훨씬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기준과 목표점이 상향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우리의 삶은 훨씬 누가 봐도 차이가 날 만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천국 시민들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작되는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완전하게 사람이 지켜낼 수도 없고 그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이제는 완전케 하시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벌써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지고 쓸모없는 것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 아시죠?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에서 피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다가와서 영적인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는 기능이 율법이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갈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리나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부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남의 것 훔친 일도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인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영적인 거울, 복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비추어 줄 때 사람들은 아하,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에 그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지만 이 율법은 계속 세상에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육신적인 세상에 이스라엘이 얻으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그것은 그림자였고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더하여서도 안 된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을 흠이 있는 하나님으로, 복음을 흠이 있는 모자라는 복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대지 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모두를, 자 이제 19절 하반절 누구든지 하는 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산상수훈 처음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라도 작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주님 그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며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말씀 따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그야말로 순위적으로 1번, 2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머물러서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긴 목회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믿은 대로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복음 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시는 그 땅끝까지 가는 교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또 전도하는 이 일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더 상향 조정해야 하고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강력하게 더 풍성히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표시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다가 보면 사람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만 보도록 기준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는, 그렇죠. 당연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봅니다. 예. 우리도 눈이 있고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잘못 간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강하게 자리 잡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자리 잡힌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지요. 기준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으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겉으로 보이도록 또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우리 지구촌 교회 믿음 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기도 순서가 되면 좀 겁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사람이 듣지만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돕고 옆에서 기도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분이 약간 미숙해 보이면 내가 도와드릴 걸 내가 본이 되지 못했구나. 교회 안에 다 목사 같지 않습니다. 다 장로님들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툰 분들은 아예 자신감이 없어서 순서 맡으면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마음 가지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순서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더 잘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분들, 유능한 분들이 잘하는 것 물론 감사하고 주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정말 감동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여하튼 그 자리를 버티고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감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성도를 함께 교회 섬기며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저에게 그런 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우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빠지고 그냥 형식만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지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이자 사랑입니다. 말씀이자 사랑. 우리 고린도 교회 말씀 수요일날마다 말씀 나누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덮여야 덕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그 삶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 사랑으로 구제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보니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만한 것은 없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구제하는, 물론 구제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구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삶도, 우리 교회적인 믿음의 삶도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민된 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자랑하고 인정해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낮게 삶을 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훨씬 우리 주변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기준점으로 삼고 더 우리 앞에 온전히 우뚝 서 계시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마음에 소원으로 담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